2월 8일 다시교회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는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일상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과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일상이 만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왔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담을 갖지 말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게 기적으로 이어질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같이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마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저거는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놀랐겠죠. 사람들은 그 일이 발생하게 만든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해요. 처음에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집중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걸을 수 있게 만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을 수 있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넘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라는 것,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말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왜 자기들에게 집중하느냐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면 베드로와 요한도 못해요.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 거는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베드로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16절에 가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요.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요. 베드로가 하는 말의 시작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것도 너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한 것도 너희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는 강하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작이에요. 좀 강하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너무 단호하게 말해요. 하지만 이 전제를 깔고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이 온전히 낫게 가능하게 했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봤고 뭐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어딜 가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중심 주제가 나와요. 너희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게 한 것, 이 사람을 살린,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만든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는 모르고 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마저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처음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인 건 너희다 강하게 말했던 베드로의 처음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인데 그마저도 성경에 있는 일이 이루어진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 이 사람들의 감정, 처음에는 놀라움이었을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봐요. 놀랐겠죠.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감정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해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걸 내가 봤는데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해요. 뭐지? 이상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해요. 전적으로 모인 사람들만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모인 사람들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황당해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지? 황당하지만 흘려듣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 빌라도가 놓아주겠다고 했던 것을 거부했던 건 맞으니까요. 분명 그렇게 예수는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예수님이라고 해요. 뭐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놀랐는데 자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상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내 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켰다고 해요. 도대체 머릿속으로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놀랐다가 이상했다가 뭐가 불편해지는 그 시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시점에 베드로가 위로를 해요. 너희 잘못이 아니다. 이해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베드로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들을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안도해요. 우리 잘못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걸 아니까. 그렇다고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내 잘못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공격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내가 그 극단적인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위로를 해줘서 좀 위안을 얻게 된 이 시점에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요.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잘못한 거 안다. 그런데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베드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될 거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다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봤는데 죄책감이 느껴지고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힘들어져요. 근데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몇 주 전에 나눴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들이 되었어요. 몇 명이 변화가 됐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왜 힘이 있었을까? 그 힘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전까지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힘이 있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회개와 돌이킴의 권면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맞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명료할수록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려는 회개와 돌이킴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메시지만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이 말을 듣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만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제 생각이고 제 상상이고 제 느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야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괴로운 이야기예요. 자기가 믿었고 그래서 따랐고 그래서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변함없는 그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베드로 자신도 책임이 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도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마침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책임이고 모인 사람들의 책임인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 다 내 책임이고 여기 모인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이라도 편해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베드로는 말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힘든 말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 잘못이 아니다. 분명히 나도 책임이 있고 여기 모인 너희들도 책임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될 거라고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느껴보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 눈앞에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도록 알려주고 격려해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아도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말하고 알려주고 격려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라고 대신 변론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똑같이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고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자기의 잘못이 떠오르고 이 사람들의 잘못이 떠올라서 너무나 힘들어요. 나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받은, 예수님에게 배운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격려하는 말을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힘이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섬겨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다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베드로의 그 말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여주는 말들을 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교회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